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통합 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일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백을 가져다 은장적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은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에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되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절과 일곱 hin걸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가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되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사기의 앞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패역과 그들의 무너짐,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하여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면, 오늘 17장의 본문부터는 사사들이 등장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에 대한 통렬하고 적나라한 기록들만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가장 적절한 말은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던 시대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사기의 후반절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미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인물의 본래 이름은 미가예후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의미로 그 누구도 하나님 여호와와 같을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름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초월성을 높이 드러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예후라는 이름을 그에게 지어준 사람은 그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을 자신의 자녀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그들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잘 알지 못하였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을 자녀에게 지어줄 정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들이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돈 1,100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은돈을 훔쳐간 사람이 저주받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미가는 어머니의 저주에 두려움을 느껴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저주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던 말을 되돌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들 미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려준 은돈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돈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드는 일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나무라거나 다시는 이런 옳지 못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고 있던 미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거룩히 드리는 방법으로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는 것 등 이 이야기는 매우 모순적인 이야기들의 번복입니다.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르게 잡아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식이 복을 받기만을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3절의 말씀을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은을 가지고 만든 것이 신상이었습니다.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신의 집 신상에 두었습니다. 에봇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가운데 하나였으며 드라빔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작은 형태의 우상의 형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신의 집에 만든 신당에 두었으며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세워서 그에게 제사장 일을 맡겼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절대로 해서도 안 되며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잘못된 행동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유랑하던 레위인 청년이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미가는 그 청년이 레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게 머무를 곳과 식사와 의복을 주고 돈을 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 신당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끔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인 레위인 청년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안을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옳은 일인지 옳지 못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한 행동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었으며 미가의 행동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이러한 그릇된 행동을 보았다면 마땅히 그들의 잘못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르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행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삶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옳지 못한 행동임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옳지 못한 행동들이었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올바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지나며 하나님에 대한 옳은 것들을 전해받지 못한 후대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하였지만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믿음이 올바른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못하자 미가도 그의 어머니도 레위인 청년마저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의 행동들이 죄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든든하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고 교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혼란했던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될 뿐이며 내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파도같이 밀려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걸러내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치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 옳지 못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이 단순히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하며 옳은 것을 판단할 줄 아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지식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대의 모습을 바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모습인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지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사시대와 같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